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어제 제가 그 목사들의 돈지랄이라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그 돈 축제를 벌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눠 쓰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의 영상을 어제 올렸는데, 오늘 올리는 영상은 그 어제 영상에 이어서 2탄이라고 할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또 어떤 개신교의 어떤 잘못된 점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교회, 내가 어느 교회인지 분명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같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현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요. 어제도 대형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되면 선교사라는 걸 파견을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선교를 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사명.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말렵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뿌리가 돼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오늘날 정착되게 됐는데, 지금 저는 이제 재미교포 교회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요. 저 자신이 지금 현재 재미교포고요. 그런데 또 하나 웃기는 일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 선교사 있죠. 이 선교사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거를 제가 또 한번 여러분 앞에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갖고 계신 분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두 귀로. 정말 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용을 듣고 나서.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선교사를 내보내는데 에, 연봉을 책정한답니다. 연봉. 물론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선교사의 그 모름지기 그 가장 큰 사명은 그 소명이에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예컨대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봉사 활동을 했을 때 그분이 무슨 연봉 책정을 하고 나갔을까요? 아마 자비를 쓰셨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는 있죠. 좋은 이웃의 어떤 그 좋은 손길은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름답고. 그런데 연봉을 책정하는데 이 연봉의 액수가 또 상당액이에요. 정확히 내가 액수를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만은 보통 일반인들 그 회사원들 연봉을 깜짝 뛰어넘는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또 보장을 하랍니다. 뭘 보장하느냐? 이 연봉을 5년간 보장하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고, 이게 무슨 저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농구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연봉을 보장하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보장해 줬을 적에 줘야만 나는 선교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반문을 해봤어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장로님한테. 아니 그렇게 소명의식도 사명감도 없는 선교사는 뭐하러 내보냅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선교를 나가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선교사 안 내보내면 될 거 아니냐고. 모름지기 선교사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는데, 아니 죽을 줄 알면서 왔던 조선조 말렵에 그 대한민국에 왔던 그 외국인 선교사들 여러분들 다 역사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들이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었으면 죽을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연봉 받고 온 거 아니거든요. 예? 야,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죽을 자리를 왜 갑니까? 또 죽지도 않을 자리로만 나가요. 선교사라는 것도. 아주 안전지대로만 가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돼서,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래 놓고 교회에 떡하니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 중국에는 홍길동 선교사, 뭐 태국에는 심청이 선교사, 전혀 죽을 확률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국가단체로 나가면 좀 위험해지거든요, 사실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그렇게 연봉과 연수를 보장해 줘가면서 이게 뭐냐면 보여주기 행정의 교회 행정의 아주 보여주기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담임 목사들이라는 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 그거 있죠. 그 무슨 뭐 총회장이니 뭐니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뭐 한교총회장, 한기총회장,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통합총회장, 뭐 백신총회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10억 단위 내지 20억 단위 양심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그 선거 자금도 필요하거니와 또 그 자기 스펙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당신 선교사 몇 명이나 내보냈어. 저요 제가 10년간 뭐 20년간 목회하면서 선교사 제가 한 37명 내보냈죠 하는 이런 스펙을 쌓아야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뒷거래의 현실인데요. 그들이 왜 총회장이 되려고 하고 뭐 하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뻔히 아시나 뭐 어디 가서 그냥 멋있게 사진도 찍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대통령 초대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감투 욕심, 명예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중소형교회 목사들은 꿈도 못 꿉니다. 선거자금금 10억, 20억이 어디 있어요? 그 뭐 자기가 직접 돈을 돌리는 목사가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마자에게 받은 돈을 20억을 내가 이제 봉투에 담아서 그 총회 대의원의 약자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돌렸다 부끄럽지만 하면서 양심 고백하는 거를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지만은 이제 그런 더러운 개신교의 그 뒷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낸 헌금 가지고 당신들 목사들 뭐 했어? 그러면 이렇게 나 우리 선교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썼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스펙을 쌓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데에서 그럼 이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돈을 헛되이 쓰는 그 사명감이냐 소명의식 같은 건 전혀 없는 이런 떨거지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가 그 귀한 그 어려운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물론 그 전부터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헌금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교회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생각하고 이거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근데 막상 이게 대처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들이라는 게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천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기 때문에 자기는 의료보험이 없으면서 목사의 의료보험료를 내주는 어떻게 보면 참 개돼지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내 돈, 내 그 소중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당회라는 곳이거든요. 교회마다 있는 이 당회라는 게 어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운영 단체예요. 최고 단체, 거기 담임 목사 플러스 그 교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이 일로 구성된. 근데 이들이 이제 뭐 짜는 대로 이게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그 교인들이 낸 소중한 헌금을 그렇게 막 헛되이 이거는 하수구 운영에 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낸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지들끼리 또 그 담임 목사는 지 스펙 쌓는데 이용하고 그 소중한 돈을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개신교가 어디까지 타락을 하는지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고소 고발을 당할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교 사업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이 개신교 교회의 이렇게 그 뒷모습을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뒷모습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좀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신앙 생활에도 그렇고요. 저의 신앙 마음가짐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